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 또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또 이제 예배 나가기 앞서 찬양으로 같이 고백했으면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길을 잃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헤매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의 코로나 상황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저희를 이끄시고 또 사랑으로 저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저희를 지켜보시고 또 저희를 어둠 속에서 찾아내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사랑을 믿으며 이 시간 고백하고 또 찬양으로 또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찬양으로 예배에 나아갑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왜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또 주님의 은혜 안에 지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는 죄와 가까이 지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크신 은혜 속에 품어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일상은 대규모 감염으로 다시 위축되고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버티기 어렵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 내몰립니다.
누군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탓하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혼란 속에 빠져 있어 아버지의 존재를 의심하기도 하고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고 예배도 잘 드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려고도 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 있지? 참으로 고민이 많습니다. 주님, 세상에는 나 혼자 놓인 것 같고 주님은 아무런 답이 없으신 듯 합니다. 물론 정확히는 나 자신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닫아버린 것입니다. 이런 순간에 주님께서는 광야에서의 가르침을 주십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생존할 수 없는 곳이지만 내 고집을 내려놓지 못했던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척박한 광야에서 내가 가진 지혜는 아무 소용이 없으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소유는 곧 없어질 것들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렇게 예비해 주실 줄 압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포기합니다. 주님의 것들만 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주님의 것들을 누리면서 이제 나의 욕망과 고집을 끼워 맞추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주님의 손을 놓고는 단 하루도 살지 못하는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다시 세상에 나갈 때 주님 앞에서 새 힘을 구합니다.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주님을 벗어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에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다시 손을 내밀고 더 나아가서 주변의 이웃들에게 손 내밀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힘들어하는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항상 고민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인간의 몸으로 친히 구원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세상에 전하길 원합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유난히 더 어려운 요즘 옆에 있는 동력자들과 협력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지금은 예배당에 모일 수 없어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이웃까지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면서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위원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가운데 주님의 향기가 퍼지길 소망하면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8편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편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합시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좋나요? 그리고 어떤 말을 들을 때 기분이 많이 상하나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청소년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는 누구는 잘하는데 넌 왜 그러냐, 누구누구는 그렇던데 너는? 등과 같은 그런 비교하는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기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자기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 가운데 부모님, 친구들, 선생님들과 같은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 하는 말과 평가는 내 존재적 가치를 확인하고 정체성을 세워가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죠.
그런데 나를 보는 시선과 평가들이 늘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성적이 왜 그러냐? 네 머릿속에 뭐가 들었냐? 코가 그렇게 낮아서 숨은 제대로 쉬냐? 야, 그렇게 소심해가지고 뭘 하겠냐? 우리에게 들리는 말들이 다 칭찬과 격려의 말이라면 너무나 좋겠지만 실상은 비난과 조롱, 질타의 말들이 난무합니다. 격려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노력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하고 애쓴다고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만큼 좋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밤새서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생각보다 성적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저기서 내 성적에 대해서 왜 그거밖에 안 나왔냐? 막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럴 때 말하는 거죠. 그럴 때면 내가 괜히 미워지고 우울해지고 자신감, 자존감 모두 낮아지고 없어져만 갑니다. 나 같은 사람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못 돼. 난 사람들의 관심과는 거리가 먼 한심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문득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공부, 외모, 인기 같은 외부의 평가로 내 자신을 규정하는 것이 더 익숙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 도저히 알 길도 없고 그런 게 있을 것 같지도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답이 없어 보이는 내가, 꿈도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의 말, 나를 향한 평가와 시선을 넘어 내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 스스로 깨닫고 그런 모든 것들을 견뎌내며 나를 굳게 잡아줄 수 있는 내 마음의 중심. 내 안의 자존감은 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 시편 8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대한 우주를 손가락으로 지으신 위대하시고 놀라운 능력의 창조주이십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기자의 찬양처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죠. 그러면 사람은요?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신비롭고 광대한 우주에서 인간은 아주 작고 먼지보다 작은 그런 파편에 불과할 만큼 연약하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 인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주시고 친히 돌보아 주시기까지 하십니다. 우주 가운데 인간은 하나의 볼품없는 존재일 뿐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우리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된 자이다. 너는 내가 택한 거룩하고 사랑하는 자이다. 나에 대한 주변의 평가, 나를 둘러싼 환경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누구누구보다 이런 부분에서 내가 더 낫다는 만족감이나 지금 내 앞에 이렇게 들려오는 나를 칭찬하는 말은 당장 듣기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부유하지 못한 환경에 대한 원망과 불평,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진다는 열등감이나 좌절감에 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규정하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존재는요, 여러분의 존재는 나의 가치,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 즉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러스트 작가 구경선 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녀는 2살에 청각을 잃었습니다. 어머니의 헌신과 사랑으로 입모양을 보고 말하는 법을 배워 특수학교가 아니라 일반 학교에 진학하긴 했지만 끊임없이 부딪히는 문제와 난관들에 좌절하며 결국 자퇴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25살까지 삶의 목적도 없이 게임만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남으로 다시금 일어서게 되고 벤이라는 캐릭터로 대중에게 사랑받는 일러스트 작가가 됩니다.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아 살아가는 것도 잠시 망막색소 변성증이라는 또 다른 시련이 그녀에게 찾아왔습니다. 청각뿐만 아니라 이제는 시각까지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시련 앞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지금도 세계 여러 곳을 다니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미술 선교 활동을 하며 희망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구경선 작가는 복합장애 1급이라는 누구보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누구보다 행복하고 밝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녀가 자신을 귀하게 여기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느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작가라고 생각하면 잃는 게 많아요. 시각을 잃으면 그림을 그릴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희망을 나누기 위해 산다고 생각하면 왠지 용기가 생겨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남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남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 예뻐서, 착해서, 공부를 잘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있는 그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소중한 존재인 것이죠. 사람들의 평가와 그 평가에 익숙해진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여러분을 늘 사랑한다고, 여러분을 늘 특별하다고, 그렇게 계획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봅시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 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돌보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성적과 외모, 인기를 기준으로 평가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의 대상인 것을 고백합니다. 세상적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